오늘도 푸른금터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쁘게 찬양합시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하시네. 우리 찬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노래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밝은 빛이 가득해 주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부원도 친구들. 자, 오늘은 기쁨으로 내는 자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친구들, 오늘은 어떤 말씀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 바로 11조에 대해서 한번 전도사님이랑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11조는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궁금해 하기도 합니다. 물론 친구들도 궁금해 할 거예요. 단순하게 부모님이 11조를 내니까, 아니면 11조를 내야 한다고 배웠으니까 11조의 의미를 모른 채 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11조에 대한 바른 의미와 참된 뜻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11조는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나의 소득 중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부분에서 11조란 단어가 신약 시대에 생긴 것이 아니고 바로 창세기 때, 정말 엄청 오래전이죠. 바로 창세 시대부터 11조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갑자기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랜 옛날부터 11조를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1조를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자신의 10분의 1을 왜 내야 하는 걸까요? 이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전도사님 친구들 중에서도 왜 피땀 흘려서 번 돈의 10분의 1을 교회에 바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친구들 중에서도 만약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가 11조를 왜 해? 이렇게 질문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건가요? 자,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다고 다 물질을 써서, 그러니까 이제 없으니까 우리들한테 좀 받는 그런 걸까요? 그런 것도 친구들, 하나님이 궁하셔서 그리고 돈이 없으셔서 우리들의 소득 중 10분의 1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온 만물을, 또한 온 천지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조를 받던 안 받던 솔직히 상관이 없으세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우리 사람들한테는 상관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바로 우리 사람들의 보물은 무엇인가요? 많이들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돈. 그래서 마음에 돈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시험하고자 그리고 시험하고 있으시고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뒤에 가난한 과부가 2 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2 렙돈은 최소 화폐 동전의 단위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10원 정도가 되겠죠. 예수님은 많이 헌금한 부자를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그 2 렙돈을 넣은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그 부자들은 얼마나 많이 헌금함에 돈을 넣었을까요? 헌금할 때 헌금함의 소리가 달랐을 겁니다. 일부러 기세등등하게 헌금함에 와서 보따리 안에 있는 동전들을 보란듯이 풀었겠죠. 나 이렇게 많이 헌금을 하고 있다. 그 수많은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부자는 의기양양하게 서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자가 헌금을 한 뒤 바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합니다. 이 전과 달리 그 소리가 짜랑, 누가 들어도 동전 2개 소리. 예수님은 그 과부를 보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바로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일부를 넣었지만 그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은 금액을 보시지 않습니다. 바로 마음, 즉 중심을 보십니다. 앞에서 누가복음을 읽었듯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보물이 그리스도이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고, 우리의 보물이 돈이고 인기면 돈과 인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자, 그렇다면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말라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문이라. 아멘. 바로 도둑질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탐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조로 내는데 막 마음이 안 내키고, 내가 한 달간 힘들게 번 돈인데 좀 아쉬운데, 아까운데, 이번 달에는 이것저것 돈이 나갈 게 많으니까 이번 달만 안 내야지.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11조를 내긴 내지만 11조의 의미를 모르고 겉으로만 내는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2000여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보여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행위로만 내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최고로 여겼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11조를 해야 하는 것은 율법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11조의 진정한 의미와 뜻을 알지 못하니까 행위로만 11조를 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또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자들이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워킹 홀리데이에서 있었던 실제 전도사님의 경험담입니다. 전도사님은 호주 퍼스에서 어부들이 잡아온 크레이피쉬를 분류하고 수출하는 블루웨이브라는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솔직히 거기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죠. 전도사님은 영어를 정말 못하거든요. 네. 전도사님의 워킹 홀리데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들으려면 1박 2일도 모자랍니다. 그만큼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호주의 생활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자, 다시 돌아가서 호주에서 전도사님은 월급으로 받는 게 아니라 주급으로 받았어요. 즉 주 5일 월화수목금 일하는데 한국 돈으로 대략 환산을 하면 120만 원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워킹 홀리데이를 간 친구들 가운데서 전도사님은 꽤나 벌이가 괜찮은 편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11조도 주마다 했었고요. 전도사님이 항상 집 근처에 있는 ATM기에서 11조와 헌금을 뽑고 차를 타고 교회로 이동을 했습니다. 어느 날, 주일날 이제 11조와 헌금을 뽑으려 ATM기에 갔는데 ATM기가 고장이 나서 수리한다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주는 11조를 못 내고 패스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아직도 수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주에도 11조를 내지 못했습니다. 총 2주가 지났죠. 그 다음 주도 패스. 이게 11조가 점점 쌓이니까 전도사님이 11조 내는 게 갑자기 아깝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한 달간 11조를 안 했습니다. 당연히 마음으로는 해야지 했는데 나의 몸은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아까웠습니다. 그 11조를 내는 돈이 그렇게 전도사님이 마음에 돈이 들어서게 된 것이죠. 11조를 안 내고 어느 날부터 갑자기 공장에 일이 끊어져서 출근을 안 하게 됐습니다. 하루 이틀은 정말 행복했어요. 여행도 가고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도 하고 했는데 4일째쯤 되니까 계속 이렇게 흘러가다간 못 살 것 같더라고요. 통장의 잔고가 빠져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이 막 다급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 순간은 몇 주가 지나고 통장의 잔고는 거의 바닥일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깨달았습니다. 나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 바로 교회로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제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죄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진짜 눈물 콧물 다 흘리며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바로 다음날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나오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뭔가 다 짜여진 것 같은 상황 믿어지시나요? 그때 전도사님은 생각을 했어요.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경험을 하시게 하신 걸까? 바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같이 아까워서 못 내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억지로 내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전도사님은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처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내지 말고 즐겨내는 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바로 온전한 11조는 땅에 속한 모든 것이 더 자세히는 나의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한다는 말이자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사랑과 순종의 표현입니다. 전도사님은 이 온전한 11조의 의미를 27살 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1조의 참된 의미와 뜻을 깨달아서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더 오랫동안 누리면서 사는 한 명 한 명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푸른부터 친구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지하고 자각하며 나의 입술로서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푸른꿈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